또다시 새해가 됐습니다. 예. 좌우에 계신 분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할렐루야. 예, 나이는 더 먹지 않는 이상한 새해가 구정에 또 왔습니다. 예, 할렐루야. 모든 가정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예, 가정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충만하십시오.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우에 계신 분께 가정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굉장히 많이 오시네요. 눈이 오셨고 또 눈이 왔는데 또 구정이고 멀리 가시고 그런 시즌인데 할렐루야. 주님께서 신정과 구정을 가리지 않고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말씀입니다. (2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입니다. 22장 14절 한 절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영혼들을 천국 잔치에 초청을 하시고 청함 받은 사람이 많도록 부르시는 아버지의 인자하심을 따라 하나님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온 전하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을 보내셨으니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심은 하나님의 영생의 떡이신 그분의 살을 먹게 하심이요 영생의 피인 그분의 피를 마시게 하심이라. 아버지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마다 예수의 말씀을 먹고 예수의 피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는 구원의 모든 반석 위에 하나님의 모든 가정 든든히 세우시는 아버지의 뜻이 이 구정을 맞은 설을 맞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마다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초청함을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 가운데 거하는 적은 무리 가운데 함께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여, 초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온 나라 모든 민족 가운데 많으나 그 청함을 받은 사람들 중에 택함을 입은 사람은 또한 적다고 말씀하셨나이다. 그리고 이것이 진리이라. 이 말씀이 기록이 되었으니 이 기록된 말씀을 섬길 때에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많은 영혼 구원 얻는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드리는 그 거룩하고 보냄을 받은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루어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1년 전체가 되도록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은총이 흰눈보다 더 하얗게 만드시는 죄사함의 모든 은총이 하나님 나라의 모든 자녀들에게 더 입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님 환영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2장 1절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다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21장 45절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심인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더라 라는 상황에서 다시 비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43절에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라는 말씀을 확증하시려고 22장의 말씀 비유를 다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이 천국을 받는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려고 22장을 비유로 다시 말씀하신 것이요. 열매 맺는 백성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경고하시기 위하여 22장에 다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21장의 말씀을 더 강조하기 위하여 실제 계시를 증거하신 것인데 천국에서 실제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백성이 43절에 받으리라.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43절, 21장 43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그래서 어떤 민족은 빼앗김을 당하고 그 나라,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열매 맺는 백성이 천국을 받는다 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리새인과 이 종교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는데 예수를 잡지 못하는 것은 무리를 무서워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적으로 여론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일을 못합니다. 여론을 휘어잡으시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실 것입니다. 여론은 군중에 의해 형성되지만 사실은 그 여론을 형성하는 것은 입술 권세를 받은 사람에 의해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 무리를 두려워하는 무리는 하나님께 권세를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무리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했습니다. 평가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등수로 사람을 명하거나 칭하거나 또는 소득 수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그러한 판단을 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백성이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천국에서 합당치 못한 삶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초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습니다. 그래서 만백성에게 복음을 전파라 하는 것은 초청하라는 뜻에 불과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초청을 했을 때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냐라는 것입니다. 초청을 받았다는 것은 응한 것입니다. 초청을 해도 오지 않는 사람은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지만 초청에 응하여 잔치에 온 사람도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이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잔치는 굉장히 거룩한 옷을 입고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장에 가신 분은 알아요. 저는 결혼식장에 샌들을 신고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친척이라 그렇게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영 내 차림이 안 맞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관계를 생각하자니 안 가면 안 되는데 옷차림이 그때 옷이 없어서 집을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주님 일하느라고 뭐 이렇게 공식적으로 양복 입고 이런 날이 아니고 다른 일을 섬기느라고. 근데 이제 신촌 연세대 근처에서 결혼식을 조카가 했어요. 아, 사촌 동생이구나. 예, 나이가 조카뻘이에요. 예, 근데 제일 아래 사촌 동생인데, 예, 그래서 이제 갔는데 그때 부두기에서 이제 샌들하고 캐주얼 차림으로 갔습니다. 캐주얼 차림만 가도 이상합니다. 느낌이. 예. 그래 제 자신이 창피한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자리에 맞추어서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것이 맞습니다. 사람들은 천국에 누구든지 들어가는 줄 알고 초청이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는 너무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다 들어오는데 왜 이렇게 아무나 오도록 했을까요? 천국의 초청 자리에 왜 이렇게 아무나 오게 했을까요? 그것은 8절에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하였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초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합당치 아니했기 때문에, 반응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에 아무나 사람이 들어오도록 하나님은 허용하신다는 뜻입니다. 9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만나는 대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다 데려오라 라는 뜻입니다. 10절에 읽어주세요. 다음 절 10절 시작.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모임은 선한 자와 악한 사람이 다 모이는 곳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대기 장소에 불과하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근데 중세 철학 중에, 신학 중에 하나가 교회에 등록을 하면 하늘나라에도 등록됩니다. 그래서 로마 바티칸에 영성체를 받고 그러면은 로마 바티칸에 실제 로마 시내 그 기록부에 들어가요. 이태리까지 그게 가요. 시골 성당에서, 소록도 그 시골 성당에서 영성체 받고 이러면은 그 세례명을 받으면 그 이름이 로마 교황청까지 갑니다. 그러면은 로마 교황청에서는 요 교황청의 이름 명단이 입수됐기 때문에 천국에도 자동 입력됐다고 신학자들은 가르칩니다. 로마 교황청에 딱 등록이 되면 바로 천국에선 자동으로 그 이름이 천국 생명책에 농명됐기 때문에 교황청에 이게 등록이 딱 됐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중세 기독교 신학이었습니다. 카톨릭 신학이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일부 신학자들은 반대를 하는데 일부 학자들은 또 옹호를 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하면 중세 카톨릭 교회에 등록이 되면 천국에 등록됐다는 신학이 잘못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얼마든지 설립을 하고, 그리고 교회 등록을 여러 좋은 교회를 마구잡이로 등록을 많이 해서 열심히 다니는 것으로 천국에 등록이 되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등록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엔 등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사람을 선별하겠다고 우리에게 얘기하시고, 또한 교회 지도자인 설교하는 사람까지도 선별 대상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설립했다고 해서 안전한 자격을 얻을 수가 없고, 지구상에서는 천국을 확실히 행정 절차로 등록하는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행정을 통해서 천국에 등록되는 방법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더 온전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가니까 나는 쇠하여겠고 그는 흥하여 하리라.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뭐냐면 주의 종은 교인 수를 신경 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의 그 선지자로서 모범을 보인 세례 요한은 사람들 숫자를 채우는데 신경을 전혀 안 씁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한 영혼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한 영혼이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느 잔치에 막 들어가고 가입을 하면 안전하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어느 단체에 가입할 때 안전함을 누리면 그건 속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주하고 생활하고 있을 때만 안주할 수 있고 안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카톨릭 교회나 개신교회나 누구든지 그냥 옵니다.
한 번은 명동에 갔는데 명동 성당에서 데모를 합니다. 데모를 하는데 이상한 아주 살벌한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이 성당 안에서 데모하는데 그냥 허용해 줍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 열매가 선하지 않은 사람들인데 거룩한 예배당이라는 칭호의 거룩한 강당이라는 성당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구호를 외치고 띠를 두른 사람들이 험한 말을 하면서 피를 부르는 어떤 그러한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허용하신 적이 없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단체 결의를 하고 단체 행동을 하는 것을 세상 법으로부터 허용받고 세상 법으로부터 단체 행동하는 것을 성당에서 허용해 줍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그 거룩한 장소를 빌리면 그것이 거룩한 행동인 줄 알기 때문에 거룩한 장소를 자꾸만 빌려주면 거기서 무엇을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합당치 아니하면 그것이 아무리 카톨릭 신학하고 연관이 됐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안 맞으면 천국의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아니면 정죄를 개인별로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단체 무슨 해외 관광 갈 때 단체 관광 가듯이 단체 팀원으로 어디 소속돼서 비행기 타고 하늘나라 여행하듯이 천국을 단체 비행기 관광하듯이 가는 줄 압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는 개별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체로 모으고 개별로 쏟아낸다는 뜻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어느 교단에 소속된 목회자냐 이게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단에 속합니까? 이러면은 사람들이 제가 신학교 나온 신학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중에 그런 교단이 엄청 많아요. 그게 하나가 아니에요. 그 단체 중에 교회 수가 최고로 1등으로 많은 합동측 교단에서 총신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했어요. 거기 나오면은 교단 이름을 넣으면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안 해요. 근데 교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단 자체는 목회자가 구원받는데 아무 도움을 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단 소속 자체를 중요시 여기지 않고 그냥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 이걸 항상 신조로 갖고 있고 교회 간판에도 그냥 교단 이름을 항상 쓰지 않아요. 예, 그리고 온리 지저스 누가 물어요. 왜 영어냐 이래요. 영어로 쓰면 한 번 더 보거든요. 한글로 쓰면은 사람들이 안 봐요. 그래서 영어로 쓰면 좀 읽거든요. 근데 요즘은 초등학생들이 영어를 읽더라고요. 예, 쓰진 못하더라도 읽고 어디서 이렇게 간단한 거 읽어요. 그래서 초등학생 정도 요즘 고학년, 5, 6학년쯤 되면 이렇게 좀 읽기 때문에 그 영어로 그냥 간판을 한 겁니다. 들어오면 영어로 예배는 하나도 안 드리죠. 예. 그 단지 이제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그 온리 지저스 그리고 교회 이름 없으면 좀 이상하니까 교회 이름 이렇게 적어 놓은 거에 불과한 건데 우리가 예수께 소속되는 것을 하는 걸 신앙 고백으로 합니다. 그리고 교회 가입하는 절차를 꼭 하라라고 하는데 저는 교회 가입하는 것 자체가 교회 조직에 가입하는 것 자체가 성경에 그렇게 강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 잘 믿으시도록 도와드리려고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도록 교회라는 조직체가 섬기는 것이지 교회 자체에 가입된 것으로 구원이 확증되지는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택함을 받는 사람 적은 수에 들어가고자 애를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임금님이 손님들이 가득한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을 보려고 11절에 들어오십니다.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 무원이언을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그러면 슬퍼하며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던지라 할 때는 복음서에 여러 군데 이 표현이 나와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전부 음부와 지옥에 대한 표현을 할 때 슬퍼하며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음부와 지옥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뭘 얘기합니까? 그건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들을 비유로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예복은 무엇이에요? 겉에 보이는 것이에요. 겉에 보이는 것은 행실을 얘기해요. 열매는 겉으로 보여야 되는 것이에요. 열매 맺기 전에 이게 파인애플 나무인 것을 알아도 열매를 보여야지 파인애플이다 증거물을 확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포도나무 가지다라고 주장을 해도 포도나무 열매인 증거물을 대야 율법에 합당하게 그 사람이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말씀에 합해야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래서 자기가 포도나무면 포도나무 열매를 보여야지 외부적으로 합격되는 것입니다. 감람나무이면 감람나무 소출을 열매 맺어야 되고, 무화과 나무이면 무화과 나무 소출을 열매를 맺혀야지 확증을 하는 것입니다. 나무 이름은 전부 열매로서 이름을 칭합니다. 파인애플 나무가 뭐예요? 파인애플 나무의 이름은 뭐예요? 파인애플 나무예요. 그러니까 모든 나무의 이름 자체는 열매로서 이름칭이 되지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도 우리에 대한 모든 새 이름을 주세요. 흰돌 위에 새 이름을 주리니 받는 자 외에는 알 사람이 없다. 계시록에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고난이 올 때 어떤 열매를 맺힌 것으로 하늘나라에서 새 열매가, 새 이름이 그 열매와 연관돼서 온다는 것이에요. 카톨릭에서 이름을 지어줍니다. 근데 그 이름이 교회 차원에서 그냥 사람 구별하려고 이름을 지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하늘나라 이름은 종교기관에서 불러주는 거랑 좀 다른데요. 어떤 방식으로 하늘나라 가면은 그 지어주시냐면 그 사람의 인생을 다 정리해서 그 사람 인생에서 남긴 열매를 칭하는 이름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이름을 딱 받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알기 때문에 그 자기의 인생에 주어주시는 천국에서의 새 이름이 무엇인지를 받는 자는 압니다. 근데 옆에 사람은 옆에 사람의 그 인생을 모르기 때문에 옆에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그 이름을 받는 사람이 자기 이름의 뜻을 압니다. 그래서 교회 기관에서 예언적으로 이름을 지어주는 경우는 좋지만 천국에 갔을 때 그 이름을 확증하는 것은 인생을 다 아름답게 마무리했을 때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하나님께 있고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주관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15절에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서로 논하고, 그래서 이제 말의 올무에 걸리게 논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 평가를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14절을 읽어주세요. 14절 다시 한번 시작. 청함받은 사람은 숫자가 많습니다.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습니다. 이 적은 택함 받은 사람만, 초청에 응한 사람 중에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중에 일부만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마태복음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지도자도 많은 사람이 천국에 못 들어가면
그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많이 천국에 못 들어갑니까? 이것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정확히 깨달아지지 않으면 열매 맺는 다른 민족에게 촛대가 옮겨가거나 말씀이 전파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주제 중에 하나가 신학입니다. 이사야서 28장에 의하면 신학 연구를 많이 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운 말씀을, 이사야서 말씀을 대하기 전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언급하신 내용을 우리가 확증하고 이사야서로 넘어갈 수 있는데, 7장 20절 보세요. 19절 20절 19절과 20절 읽어주세요. 시작. 7장 19절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성품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는 예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의 존재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1절 읽어주세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므로 열매라 한 것은 행실을 얘기하고 밖으로 드러내는 옷을, 세마포, 예복을 얘기합니다. 계시록에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 성도의 세마포다라고 마태복음에 결혼 예식 예복을 설명해 줍니다. 결혼 예복은 세마포인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간 사람들이 세마포를 예비하였는데 그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옳은 행실로 회개, 고칠 깨자입니다. 뉘우쳐 고치지 않으면 천국의 중간에서 커트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주여 주여 예수님에게 말하고 기도하는 자마다, 주여라는 호칭은 성경에서 여호와여 이러면서 기도할 때 시편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기도하는 자들마다, 신앙생활하는 자마다, 믿음 생활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교회에 등록한 사람마다 천국에 다 등록이 된 것이라는 카톨릭 신학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카톨릭 신학이 개신교에 금지되어 있지만은 개신교에서 다시 카톨릭화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개신교에 등록이 되면 천국 모임에 등록된 것이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에는 죄 짓는 자는 하나도 못 들어갑니다. 죄를 고치지 않은 자는 하나도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22절에 많은 사람인데, 여기서 많은 사람은 무엇냐면 교회 지도자예요. 교인이 아니에요. 교회 지도자를 얘기해요. 22절 읽어주세요. 시작.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면서 기적을 많이 행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 피가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 말씀인 떡을 먹지 않고 피만 의지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불법을 행하면서 은사를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 안 하고 자기를 위해 은사를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불법으로 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위하여 쓰질 않고 자기를 위해 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은사 받고도 심판받아요. 그거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그래서 24절에 온전히 행해서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23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네.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을 행하십니다. 결국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는 산상수훈 5장, 6장, 7장의 내용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그 집을 반석 위에 든든히 세우는데, 이 집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집, 오이코스. 이 집이란 단어는 가정 패밀리를 보호하는 어느 건물을 얘기할 때 주로 쓰이는 보통 명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교회를 세움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가정이 사는 하우스 자체를 얘기하는 오이코스, 하우스 개념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가정이 든든하게 쓰는 것을 통하여 교회를 거룩히 하신다는 뜻도 여기 뉘앙스가 포함이 돼 있는데, 여기에 산상수훈에 기록된 말씀은 다 개인 생활이지 단체 생활이 없습니다. 산상수훈에 있는 내용은 개인 생활을 얘기하시지 단체 생활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개인의 생활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뜻입니다. 단체 생활을 통해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교단 활동을 통해서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생활은 자기 양심과 자기 행동을 비추어 볼 때 거기서 구원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양심에 껄끄러운 행동이 있을 땐 바로 회개를 해서 고칩니다. 그것이 천국에 들어갈 사람의 열매인 것입니다. 근데 자기 속에 있는 양심과 겉의 행동을 동시에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영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양심과 자기 행동이 겉돌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을 자주 만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정기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쭉 타인의 말하는 것을 쭉 통해 그냥 들으면서 세상 모임 가운데 착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파쇄하는 것을 계속 주기적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는 기록된 말씀을 외치는 사람의 소리가 주님이 외치라고 한 소리이기 때문에 그걸 쭉 듣고 자기의 삶을 진단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선한 양심이 회복되지 않고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8장을 이제 피시겠습니다. 10절과 11절. 11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다른 방언을 쓰는 민족으로 말씀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이러므로 넘어갑니다. 28장 11절. 28장 11절을 읽어주세요. 28장 11절. 이사야서 28장 11절. 시작. 이러므로 다른 민족에게,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무슨 짓을 했기 때문에, 무슨 짓을 했길래 그 민족을 버리고 다른 생소한 언어를 쓰는 민족에게 얘기하시냐 이거예요. 유대 민족을 왜 버리시고 다른 민족을 택하셨냐 이거예요. 그리고 왜 일본 민족을 버리시고 한국 사람을 택하셨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반드시 원칙이 있고, 여기에는 똑같은 혈육이라도 어느 언어를 쓰는 민족 버리고 다른 민족을 택하시는 원칙이 있어요. 그거는 버림을 당하는 사람들이 10절을 하면은 버린다는 것입니다. 10절을 저지르면은 그 민족을 버리시고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선포하신다고 하십니다. 지금 이슬람 믿는 국가 중에 인도네시아에서 크게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가면은 가끔 가다가 성만찬 할 때 물이 포도주가 됩니다. 근데 하도 자주 그런 게 일어나니까 간증도 안 해요. 무리를 막 사람이 걸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자주 경험한 사람은 또 간증도 안 해.
그 이슬람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자고 하니 그 정도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근데 인도네시아 교회를 누가 존경을 해요? 잘 사는 한국이나 미국에서. 근데 인도네시아가 그렇게 사람 죽이는 이슬람 교도들이 있는 데서 복음 증거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왜 옆에 태국은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날까? 예, 태국의 선교 역사는 우리 한국 선교 역사랑 똑같습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 파송될 때 태국에도 선교사가 동시에 파송됐어요. 근데 재미난 건 파송된 선교사의 성분을 신분을 파악하니까 한국으로 파송된 분들은 성경을 가리키는 선교사님들이 오셨고 태국으로 언더우드 선교사님 당시에 가셨던 선교사님들 보니까 신학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가세요. 그러니까 신학 교재를 가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신학교를 세워서 신학을 가르치고 성경을 안 가르치는 사람들이 태국 선교사로 갔다 이거예요. 19세기 때. 똑같은 시기에 조선으로 왔던 일제 때 오셨던 그리고 일제 이전에 구한말 때 오셨던 분들은 성경만 가르치고 신학 공부를 금지시켰던 선교사님들이 왔어요. 그래서 한국은 복음이 많이 일어나고 회개의 역사가 있는데 태국은 회개의 역사가 없는 겁니다. 종교를 그냥 불교하고 이 종교는 다른 종교인데 믿어보세요. 이러고 논리적으로 설교만 하고 복음을 그대로 전달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 누가 믿겠어요? 예. 그러니까 태국은 불교 죄악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것입니다. 저주받은 것입니다. 에이즈가 창궐하는 것입니다. 태국 사랑하시는 분은 기분이 나쁘시겠지만은 죄가 많으면 어느 민족이든지 저주가 내리는 것입니다. 민족 차별을 아니하십니다. 태국은 10절에 걸렸습니다. 태국 선교사들은 10절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 많은 민족을 놓치게 됩니다. 10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28장 10절 시작.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여기서 한 구절, 저기서 한 구절 짜집기 한다는 거예요. 짜집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설명하죠. 그러면은 회개를 안 해요. 하나님 말씀은 통합적으로 이렇게 딱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그냥 어떤 물줄기가 있어요. 그걸 통째로 받아야 되는데 물방울을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그리고 이게 생수다 이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은 많은 물소리와 같아요. 찬양 소리가 많은 물소리와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흐르는 기운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어느 기류를 타고 쭉 믿어야지 예수님 말씀 조금, 바울의 말씀 조금, 요한계시록 말씀 조금 한 절 한 절 한 절 이렇게 감질나게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해가지고 편집을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은 하는 편집질을 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다른 민족한테 전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폐지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갖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말씀을 갖고 교회를 위해서 장난치는 거예요. 그 지난주에 어느 가정이 심각하게 나를 만나려고 그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예, 편하게 뭘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그 친형제분 중에 교회를 하시는 목회자분이 있는데 교회가 굉장히 어려우시대요. 그래서 부득이 교회를 옮겨야 될지도 모르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마음 편하게 그건 정하세요. 제가 정하는 게 아니니까. 그랬어요. 교회에 오고 안 오고를 왜 나한테 물어요? 오시는 분 마음인 거지. 그러니까 나는 이 내가 예수님 증거하기 바쁜데 뭘 이 교회까지 챙기냐 이거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회는 신경 쓰지 않고 이게 기도하시거나 말씀 공부하러 오시는 거지. 교회 소속에 대해서 중요시 여기고 이런 걸 우리가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오시고 안 오시고는 그냥 가족이 기도하시고 편하게 섬기시는데 그냥 편하게 하시면 된다고 제가 그랬어요.
이 큰 예배당으로 옮겼는데도 월세가 벌써 채워졌어요. 예. 그래서 그랬어요. 우리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그 사랑하시는 가족분이 어렵게 목회하시는 그 교회에 다 헌금을 보내셔도 된다고. 헌금 교회 안 내셔도 된다고. 예수님 증거하는 게 중요하지 헌금을 어디 내는 게 뭐가 중요하냐 이거요. 나는 그런 거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근데 이제 예, 저를 정확히 깊이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시려면 편하게 조용히 안 나오시면 편하게 되고 3년 후에 전화를 해도 반갑게 내가 맞아요. 3년 동안 못 보셨는데 전화를 아주 주셨네. 또 3년 전에 오셨는데 또 3년 만에 교회 오셨네. 그럼 아 오랜만에 친한 사람 만나듯이 이렇게 제가 대해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 출석 안 하려고 심각한 절차를 밟고 안 나오시면 오기도 미안해. 다시 오기도 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내일 일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오늘 일만 염려하고 내일 일은 내일 가서 그냥 당하는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일단은 하나님 앞에 내가 행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어요. 왜냐하면 행정을 잘하지도 못하고요. 행정을 했을 때 내가 번잡스러워요. 내 자신이 내가 번잡스러워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행정 절차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단체 행동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분부하신 것을 그대로 전파하는데 이 교회가 효율적이면 되는 거예요. 효율적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인터넷으로 외국에서 이 예배를 드리시는데 예배당 그 새로 마련했다고 헌금을 보내신 분들이 계세요. 예. 저는 영적으로 그분들 우리 교회 교우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어느 목사님이 생계가 어렵다. 복음 전도하시려고 교회를 시작하셨는데 생계가 어렵다. 그러면은 복음 전도하시는 형제분이 생계가 어려운데 우리 교회 헌금 재산이 뭐가 중요하냐 이거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전혀 안 따집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 소속되려면 교회 소속보다 예수님 말씀에 치중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말씀을 여기서 조금 저기서 편집질을 하면은 말씀을 걷어버리신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걷어버리시면 하나님이 말 상대를 안 하신다는 뜻이에요. 말 상대를 안 하시면은 뭐예요?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이름 자체가요. 말 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름이 뭐예요? 말을 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만물한테. 말을 거시러 오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면 그분이 말하신 말씀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말을 건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부모님이 아기를 낳으시고는 아기가 묻지도 않는데 아기한테 묻습니다. 아기한테 뭐 먹고 싶니? 까르르 이러면서 뭐 까꿍 이러면서 말을 자꾸만 겁니다. 애는 말 대답을 못하는데 자꾸만 부모님이 말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스러우니까 아기한테 자꾸만 부모님이 말을 겁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시기 때문에 말을 거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하시는 게 거두어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마음이 떠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만 하면은 거두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폐지할 때 말씀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말씀을 갖고 이기적으로 조작질을 할 때 하나님은 말씀을 거둬버리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말씀을 경외하는 거랑 동시대에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경외하면서 말씀은 이용하고 이런 거는 하나님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말씀을 대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말씀을 그대로 받들어서 전파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바울의 서신서 갈라디아서 1장을 보겠습니다. 신학자들이 어떤 우를 범하는지 우리가 살짝 보겠습니다.
12절을 보세요. 12절 1장 12절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12절 11절과 12절을 읽어주세요. 11절과 12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파하고 그 받은 것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직접 받은 것이다 말했습니다. 서구 신학자들은 이 계시를 바울이 다메섹에서 받은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계시의 복음은 이신칭의 복음이라 예수를 영접하면 죄가 그 1초 만에 사해지고 하나님 앞에 미래의 죄까지 과거 현재 미래에 앞으로 죄 지을 것까지 자동 용서가 돼서 죄 짓고 살아도 안전하게 천국 간다는 이신칭이 교리를 계시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 갈릴리 해변가에서 전파하셨던 내용을 승천하신 예수께서 바울에게 똑같이 다시 개인 교습해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누가복음을 보질 않고 요한복음을 읽지 않은 상태에서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앞바다에서 증거하셨던 복음서 내용들을 그대로 개인 교습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복음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서 내용을 바울은 계시를 개인적으로 받아서 먼저 알았고 나중에 베드로를 만나서 확증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2장 2절을 보세요. 2장 2절을 보세요. 시작. 구절을 읽어주세요. 9절 시작. 2장 9절 시작. 그러니까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과 바나바는 계시를 받을 때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한테 인간을 통해 배운 게 아니라 직통 계시로 복음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를 직통 계시로 받았는데 우리는 직통 계시로 받지 않고 복음서를 읽고 받았어요. 읽고 받으나 직통으로 받은 바울이나 내용은 똑같죠. 여러분 직통 계시를 받았는데 복음서하고 다르게 되죠. 다른 영 받은 거예요. 직통 계시나 기록된 말씀이나 똑같이 합치가 되면 그게 온전한 계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께 직통 계시 받은 것이 옛날에 직접 배운 베드로한테 이미 얘기하신 걸 직통 계시 받았다는 뜻이지 베드로와 야고보가 모르는 거를 최종 복음의 권위를 바울이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독일 신학자나 영국 신학자들이 요 1장 12절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받은 것은 베드로보다 더 유식한 복음을 받았다. 이렇게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천국 복음을 모든 만민에게 전파하라 하신 말씀을 들었던 11제자보다 더 바울이 똑똑하게 배웠다라고 가르칩니다. 바울이 많이 배웠기 때문에 바울한테 더 가르쳐서 더 완전한 복음을 가르쳐줬고 무식한 베드로는 못 배웠기 때문에 어중간하게 가르쳐주셨다. 이런 식으로 신학교에서 가르칩니다. 그럴 때 1장 12절 조금 이렇게 가르치면서 2장은 무시해버립니다. 2장을 무시해버리니까 1장 갖고 기괴한 복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게 가리켜 노는 것을 태국에 선교를 했으니 태국이 어떻게 예수를 믿겠어요? 태국이 그냥 불교를 믿지. 가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는 땅은 그대로 저주받는데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한 저주가 그대로 그 선교사들과 그 땅의 태국 민족에게 내린 것이에요. 초창기 선교사님들은 성경학교로 신학교를 운영했어요.
근데 1930년대부터 미국에서 유학 갔다 온 한국인 신학자들이 교수로 영입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해방 이후에 모든 신학교는 신학을 가르치는 기관으로 전락을 합니다. 이것은 마귀가 굉장히 교묘하게 파고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대로 깨닫지 못하도록 하고 바울은 특별한 사도고 베드로는 무식한 사도인 것으로 치부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의 말씀을 아무도 못 믿게 합니다. 예수의 말씀을 믿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 그대로 믿지 않는 기독교가 대한민국에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많은데 세상을 못 이기는 교회들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 세상 못 이기는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사람은 원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성령으로 거듭나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해도 사람은 본질상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새 것이 됐기 때문에 질적으로 다른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절대 죄 지을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고통이 그때부터 느껴집니다. 죄를 더 지어보면 더 고통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살 맛이 안 나고 기력이 빠집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라도 경건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죄를 즐기는지 즐기지 않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어요. 술 마시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근데 담배 중독 되지 말라. 이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술은 멀리하고 담배는 피려고 그래.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담배라는 제품은 기원전에 없었어요. 아편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없다 해서 아편을 중독 증세를 가지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아편이라 마약이라 이런 단어가 예수님 당시에 단어가 없었기 때문에 기록이 안 됐는데 담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담배 피는 사람은 사탄 흉내 내는 사람이에요. 사탄이 담배 피거든. 사탄이 담배 피는 구절 한번 보세요. 욥기서 41장에 사탄이 담배 핀다니까. 41장 욥기서 41장 20절. 19절과 20절 21절 19절 20절 21절 읽어주세요. 욥기서 41장 19, 20, 21 시작. 그 입에는 횃불이 나오고 불똥이 튀어나오 그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솥이 끓는 거 갈대에 타는 것 같구나. 그 숨이 능히 숯불을 피우니 불꽃이 그 입에서 나오며 갈대를 태우는 것 같구나. 갈대를 태운대요. 갈대를 이렇게 똘똘 말아가지고 뭘 피우는 것 같지. 그 입이 무엇냐. 그것은 1절에 리워야단이에요. 리워야단. 악어라고 번역이 되는데 리워야단이에요. 리워야단이라고 돼 있어요. 원어에. 리워야단은 이사야서에 의하면 용 사탄이라고 돼 있어요. 사탄은 용대가리를 갖고 있고 이렇게 불을 입에서 용대가리에서 불을 뿜고 있어요. 근데 그 콧구멍에서 연기가 나는데 거북선은 용대가리를 거북이 몸체에 붙인 거죠. 그러니까 거북선에서 용대가리 입에서 불을 뿜을 때 하는 현상이 뭐예요? 사탄 현상이에요. 이거 연계해서 그 리워야단 용의 형상을 보고 본 거예요. 그래서 절간 가면 용의 형상이 있고 이렇게 여의주를 물고 불을 뿜잖아요. 그럴 때 그것이 환상 중에 본 것을 그린 거지 상상으로 그린 게 아니에요. 귀신이 아주 강력하게 들리면 용이 직접 만나줘요. 승려 중에 일부를. 그래서 용 꿈꾸면 높은 중이란 뜻이에요. 도사 중에 용이 직접 아련을 해줬다. 만나줬다. 이거는 일반 우상숭배자 중에 권력을 더 부여받은 우상숭배자라는 뜻이에요. 그럼 용을 만나요. 그럼 용을 만나면
용복을 입고 있는 임금이 불러요. 그래가지고 정승이나 판서를 시켜줘요. 사람을 막 죽이면서 정권 잡은 사람이 알아줘요. 용을 만난 사람은. 그러니까 영끼리 통하면은 뭐가 출세가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성경에는 용은 더러운 짐승이에요. 성경에는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용꿈과 돼지 꿈을 꾸면 사탄 나라에서는 알아준다 이거예요. 용꿈과 돼지 꿈은 그런 거를 꾸어가지고 출세를 한다. 그럼 예수님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것이 다 깨져버리고 용의 권세 파쇄하고 돼지의 탐욕의 권세 파쇄하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꿈을 의지하지 않으며 꿈을 통해 하나님과 교통은 할지언정 꿈 자체에 이끌려 다니질 않고 꿈을 통해서 애굽으로 피신하라 이러면 피신을 하고 그래서 재앙 자체를 면하게끔 꿈 자체도 이용을 해요. 꿈에 끌려다닌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꿈 자체가 경계경보로 딱 올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활동이기 때문에 꿈을 통해서 점장이한테 운세 받듯이 그렇게 꿈꾸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꿈을 분별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꿈에 대해서 반응해요. 예수님을 정확히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꿈에 끌려가요. 그래서 예수 믿다가 이상한 꿈 꾸면 어떻게 이상한 꿈 꿨는데 내 인생 어떻게 책임져요 뭐 이러고 하나님께 타령을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무언가 어두운 느낌만 있으면은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잘못 아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 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왜 니코틴 중독이 되는 현상이 왜 일어나냐? 그것은 몸속에 사탄이 주는 습성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배를 피는 것은 몸을 해롭게 하는데 그것은 영계에서 그렇게 입에서 연기를 뿜어내요. 귀신 리워야다니. 그래서 41장 1절에 욥 너는 능히 리워야단을 낚을 수 있겠느냐 이 뜻은 뭐냐면 네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느냐 이 뜻이에요. 네가 사탄도 못 이기는데 뭐가 의롭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뜻은 이게 뭐냐면 네가 사탄 잡을 수 있어? 사탄 잡아봐. 영계에서 불 뿜고 돌아다니는 용대가리 용가리 한 마리 잡아봐. 용가리 잡아봐 요봐. 이 뜻으로 쫙 논하시는 거예요. 사탄이 어떻게 생긴 줄 알아? 이렇게 생겨먹었어. 그놈 너 낚을 수 있어? 내 아들 예수는 낚을 수 있는데 너는 못 낚잖아. 네가 뭘 의인이냐 이게. 그 내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사탄 잡지도 못하는데 네가 착한 일 좀 한다고 뭐가 의인이냐 이게요. 내 아들 예수는 이걸 잡아서 이긴다. 근데 너 이길 수 있냐 이거예요. 기껏해야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정도밖에 못하지. 네가 뭘 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해서 탄식을 했던 거예요. 욥이 교만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교만해지더니 하나님께 탄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일도 너무 많이 하면 교만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착한 일을 할 때 은밀히 하라고 하신 거예요. 교만해질까 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면은 이 회개를 아니할 수가 없어요. 42장 1절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라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 못 이루시는 게 없는 줄 아오니 3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운 자가 누구이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기서 회개를 해요. 회개를 했을 때 의로운 사람을 훈련시키고 단련하실 때 이런 식으로 단련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돌이켰는데 회개를 해도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심령이 혼잡스럽고 착한 활동은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 못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인내를 기억하고
어려운 일 당하거나 시험 당한 성도는 욥을 기억하라, 생각하라. 이렇게 야고보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건 이 욥의 원리는 의로운 사람이 시험 당할 때 이게 모든 인간한테 온다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해도 이런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애통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면은 자기의 의로움에 대한 대가를 계속 요구하기 때문에 욥같이 시험에 빠질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자기의 가는 길을 자기가 모르고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연단하신 후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자기가 나올 것만 알아요. 그리고 자기 인생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기도 모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결국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 사탄 얘기를 하고는 하나님이 딱 더 이상 얘기를 안 해요. 41장 전체는 사탄론이에요. 사탄 얘기를 딱 사탄 실체를 얘기하고는 딱 말을 끊어버리는데 욥이 바짝 엎드려가지고 회개를 해요. 사탄 뱀이창이 비늘로 돼 있대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사탄 배때기가 비늘로 꽉 깔려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용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서양의 용가리하고 비교할 때 동양의 용이 욥기 41장에 사탄 모양에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동양 사람이 사탄하고 더 가까웠다는 뜻이에요. 서양의 무속주의자는 용가리를 만났는데 용가리가 이렇게 날개 갖고 다 날아다니잖아요. 예? 통닭 같은 게 막 날아가요. 그게 사탄이라고 하잖아요. 용가리 이러면서 예? 날개 뚱뚱한 공룡에 날개 달았잖아요. 근데 요걸 잘 보면은 동양의 용하고 더 비슷해요. 15절 보세요. 41장 15절. 15절 16절 보세요. 시작. 견고한 비늘이 있어요. 뱀의 비늘인데 용 그림 보면 그 비늘이요 쫙 견고한데요 철갑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요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사탄은 배때기에 비늘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콧구멍에서 연기 담배 핀다는 거예요. 아주 용하고 똑같잖아요. 똑같아. 예. 30절 보세요. 30절. 30절 보세요. 시작. 그냥 와르까 같고 기와장 비슷해요. 배 아래가. 그래서 비늘로 쫙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어다니면은 뱀이 기어다닐 때 이렇게 밑에 비늘로 싹 기어다니잖아요. 발이 없는데. 그처럼 그게 어떻게 생긴 거냐면 사탄을 보라고 뱀 형상을 주신 거예요. 사탄 연계에 있는 거 보고 싶냐? 봐라. 뱀 보면 된다. 뱀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뱀 종류 중에 도마뱀은 다리가 있죠. 비늘이 배때기에 있고. 그럼 도마뱀은 어떻게 생겨요? 타락 전에 뱀의 형상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타락 후에 뱀의 형상도 보여주시고 타락 전에 뱀의 형상도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부정한 모든 짐승을 방주에 타게 하신 것은 영계를 보여주시려고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영계에서 더러운 귀신 형상은 정결한 짐승 형상으로 귀신 모양이 안 생겼어요. 다 부정한 형상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영계를 보지 않아도 만물 피조물에 모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다 보이시려고 부정한 것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파리를 만드신 이유는 파리 자체가 보이는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영의 세계의 원칙에 의해서. 바알세불이 집혔다 이럴 때 그게 파리대왕이에요. 뜻이 파리대왕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파리대왕. 그럼 귀신은 사람한테 붙을 때 파리처럼 붙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더러운 게. 그러니까 씻으라 이거예요. 파리가 붙지 않으려면 씻으라 이거예요. 너희가 씻질 않기 때문에 귀신이 붙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파리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파리가 알을 낳으면 뭐가 돼? 구데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지옥엔 구더기가 죽지 않는다 이러죠. 지옥 간 사람은 뭐예요? 살아서 귀신이 알을 까는 존재였다 이게요.
그 사람 몸에다 알을 까서 구더기를 퍼뜨리는 더러운 몸을 가진 사람은 지옥의 구더기 속에서 산다. 그래서 파리는 구더기를 만들어내야지 지옥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지옥을 표현하려고 파리를 만드신 거예요. 지옥 가기 전에 이게 어떻게 더럽게 하는지. 그래서 바알세불, 파리 대왕이 귀신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그거를 성령을 본 적도 없고 받지도 않았으니까 성령을 받은 예수님 보고 바알세불 집혔다고 그런 거지. 사실은 바알세불 집힌 것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하나님의 세밀하신 배려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런 파리에 대해서, 구더기에 대해서, 파리의 알이 구더기잖아요. 그럼 시골 변소 가면 구더기가 많죠. 그럼 누가 왔다 갔다 한 거예요? 파리가 그냥 재래식 변소에 들끓다가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온도가 뜨거워지면 이게 구더기가 탁 하는 거지. 조심해서 들어가셔야 돼요. 시골 변소. 딱 들어갔을 때 파리 없네. 그런데 구멍에서 그냥 파리 군단이 솟구쳐 나와요. 그러니까 소변 잘못 봤다간 속에 파리들이 확 튀쳐나온다. 수천 마리가. 그래서 어떻게 해? 시골 변소 갔을 때 약품을 갖고 가야 돼. 약품을 친 다음에 10분 후에 파리들이 다 죽어버리든지 나가버리든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이 딱 가야지. 그러면은 지옥에 있는 귀신이 내려 올라와가지고 사람 몸에 붙기도 한다는 느낌이 약간 들지 않아요? 밑에는 지옥이라 재래식 변소 밑에는 구더기가 들끓어. 예. 그래서 이제 지옥을 표시를 하시는 거예요. 독일어로 동굴을 동굴하고 지옥이 스페링이 똑같아요. 하나는 장음이에요. 하나는 단음이에요. 웰레 이러면은 그게 웰레 이러면은 내가 알기로는 지금 기억에 지옥이에요. 웰레 이렇게 울리게 하면 동굴이에요. 그 헬이라는 그 지옥이라는 영어 발음하고 유사한데 오자에 움라우트가 붙어요. 그래서 웰레 이렇게 외자 발음이 나요. 그러면은 뭐예요? 동굴 한번 가보세요. 지옥을 제일 경험시켜 주시고 싶으신 경우에는 자녀를 충북에 있는 고수동굴을 데리고 가보세요. 고수동굴 가면은 그 단양에 그 고수동굴 가면 거기 온달동굴하고 천동동굴도 있어요. 이웃동굴들이 있어요. 이웃동굴 몇천 원 내면 입장을 시켜줘요. 다른 데 가면은 그 지옥이란 느낌이 별로 안 들어요. 아름답게 그 동굴이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동굴은 가면 기분이 좋아요. 예. 근데 고수동굴은 그 왜 이름이 고수인지 모르겠는데 죄 짓는데 고수들이 가는 동굴인가? 딱 가면 지옥 느낌이 제일 유사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거기 제일 긴 동굴인데 거길 가면 돼요. 독일어로는 그게 지옥이라는 동일한 단어로 돼 있어요. 동굴은 지옥이라는 단어 스페링으로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동굴을 지옥 형상으로 해주실까요? 어둡고 음습하고 그건 하나님이 땅에서 미리 보라는 것이에요. 빛이 없는 곳에서. 사람이 옛날에 동굴에서 살았다. 거짓말이에요. 지금 그 학자 보고 동굴에서 살라봐요. 온갖 피부병에 다 걸려요. 사람은 햇빛에서 사는 거예요. 태어나서부터. 사람이 동굴에서 살았다고 하죠. 그거 거짓을 믿는 거예요. 거짓을 믿으니까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가지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는 거예요. 김용옥이라는 사람이 복음서는 날조가 됐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봉은사 가서. 삼성동에 있으면 코엑스 앞에 봉은사가 있어요. 거기 가서 거짓 책을 막 이렇게 선전하면서 성경은 가짜다 이러면서 불교도들한테 성경은 가짜라고 막 외쳤어요. 그리고 자기는 기독교를 믿는데. 그게 미친 것들인데 그 사람이 왜 미쳤냐? 신학 공부를 베껴 먹어서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 사람 가르침이 아니에요. 유럽 신학 책을 보고 불투만 책 보고 누구 책 보고 이렇게 인용을 해가지고
성경은 조작이 됐다라고 불교 사찰 가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이 등장하게 된 책임은 기독교계에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복음서를 누가 믿어 이러면서 복음서를 없이 하고 예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지구상에 알리지도 않은 도마 복음이라는 둥, 무슨 이상한 복음이라는 둥 탁 하면서 돌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돌이라는 사람이래요. 근데 하여튼 하나님 앞에서 돌머리란 뜻인지 그게 뭐 발음이 그래. 근데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하버드 대학 박사 나오니까 껍벅 죽어. 그 사람 공부 못했거든. 집안 사람들이 서울대 갈 때 그 사람 고려대 철학과 간 사람이에요. 공부 못한 사람이에요. 귀신 받으면 공부 잘해요. 제가 재수할 때요 귀신 받았어요. 공부를 무지 잘했어요. 대학교 들어가서 축기 됐어요. 그래서 새 것이 되었어요. 도끼를 품고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렸어요. 내가 귀신 들린 거를 왜 아냐? 겪어봐서 알아요. 나중에는 알았어요. 그땐 몰라서. 뭔 카리스마가 오는 줄 알아요. 이게 카리스마가 와요. 근데 공부를 무지무지 갑자기 성적이 좋고 막 그럴 때 이 도끼를 품고 하면은 사람 몸속에 교만함과 경쟁심으로 가득 차면은 귀신이 딱 올 때요. 귀신이 몸속에 탁 임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카리스마가 와요. 그래서 자기가 뭐가 있는 것 같은 느낌과 더불어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이 뭐가 있는 것 같은 어떤 느낌이 와요. 그래서 함부로 말을 이렇게 막 못 걸어요. 그때는 얼굴이 아주 흉했어요. 아주 독하고 지금하고는 좀 달라요. 그럼 지금도 안 좋은데 그땐 더 안 좋았어요. 그러면 하여튼 그때 예수님 안 믿고 그 진화론을 실제 상당 부분 믿고 있었어요. 제가 진화가 덜 됐다고 믿었어요. 진화가 되기 위해서는 대가리를 굴려야겠다. 이래가지고 막 머리 훈련을 시켜왔는데 하여튼 지금은 그때보다 순해지고 더 지혜로워졌지만 그때는 성적이 좋아지니까 사람들이 막 알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데 내가 지금 느끼기로는 그때 귀신이 역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역사하면은 공부도 순식간에 잘해주는 그거를 줄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시험 보는 날 이제 비용이 나는 거예요. 모의고사는 잘 봐요. 중요한 땐 팍 몸이 나빠져요. 그게 몸에 귀신이 붙어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뭐 이렇게 뭐 고백하라 이럴 때 뭐 하고 그랬지만 예수의 복음서대로 믿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예수를 믿는데도 바울 신학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 나쁜 짓은 그렇게 안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모양새는 내는데 영적으로 어두움이 계속 오니까 그것을 퇴치하려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별것도 아닌데 금식해야 돼요. 그러니까 금식 훈련은 많이 하고 기도 훈련은 많이 했는데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 여정을 순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문제를 계속 해결하려고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다 해결하려고 기도를 그렇게 심각하게 하면은 체력을 다 기도에 소진하는데 어떻게 살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안 믿는 사람이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그것도 능력이 나타나긴 하는데 소진적인, 소비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뭔가 발전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영적인 전쟁에서의 보호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를 잘못 가르쳐 주고 잘못 배웠던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 말씀을 쭉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이 저를 자유케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독교인들이 귀신한테 눌려서 죽음에 이르는 모든 영들을 체험하는 것은 이 복음서에 기록된 것을 그대로 믿지 않고 가르치지 않을 때 귀신이 역사하는 걸 알았어요.
귀신을 언제 내쫓으세요? 예수님이 예수님 설교하신 내용을 전파하시면서 귀신 쫓죠. 그러니까 귀신은 복음서를 그대로 믿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귀신이 신학계에 들어와서 신학계의 사람들에게 신학을 가르쳐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런 식으로만 편집을 하는데 원래 뜻과는 다르게 가르쳤던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여기서 조금 하고는 뒷부분 2장을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행위로 구원 얻지 못하고 행위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내용을 선행이라고 잘못 해석해서 선행으로 구원 얻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을 잘못해서 복음서에선 선행으로 구원을 얻고 행실로 구원 얻는 건데 하나님 앞에서 갈라디아 해석을 잘못한 거죠. 그래서 믿으면은 선하게 되고 죄 지어도 다시 선하게 행위를 고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 경외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 두려워하면 바울 서신도 함부로 해석 안 합니다. 에베소서를 잠깐 보세요. 1절, 2절, 2장 1, 2, 3절을 읽어주세요. 에베소서 2장 1, 2, 3절 읽어주세요. 시작.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더니 라고 돼 있죠. 이 본질상은 유전적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유전적으로 진노의 자식이라고 해석을 해요, 사람들이. 여기서 본질적인 것은 그 죄 짓는 불순종하는 사람 육체 존재 자체가 진노를 받을 자녀라는 뜻이에요. 이건 유전적으로 본질상 죄인으로 창조를 하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다, 인간은. 원죄 때문에 원래부터 진노를 받는 대상이다. 그래서 원래부터 지옥에 보낼 대상으로 택정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신학을 할 때 이걸 유전적으로 진노의 자식이다. 이런 뉘앙스로 해석을 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본질상 유전적으로 진노받을 자식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데 이거는 그 뜻이 아니에요. 불순종을 한 그 사람, 그 개인 자체가 본질적으로 그 놈이 나쁜 놈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유전적으로 조상 탓하는 뜻이 아니고 조상과 무관하게 불순종을 했어? 불순종의 영을 받았어? 그럼 그놈 자체가 진노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놈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놈이. 조상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고생한다는 뜻이 아니고 이건 유전적으로 진노의 자식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요거는 불순종을 하는 짓을 했어. 그놈이 진노의 자식이었다 이게요. 죄 짓는 그놈이 나쁜 놈이라는 뜻이에요. 요건 원래. 근데 해석을 해보세요. 어떻게 해석을 하나 사람들이. 유전적으로 우리는 착한데도 조상 잘못 만나서 본질적 유전적으로 진노를 받는 자식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죠. 그게 아니에요.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러면은 허물이 덮임받고 죄가 용서받아서 더 이상 죄로 죽은 자가 아니라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 존재로 변화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으로 이걸 원래 얘기한 거예요. 옛날에 죄와 허물로 죽었었을 그때에는 2장 2절 그때에는 너희가 그 가운데서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동하였다. 이 세상 풍습을 쫓았다. 이건 육체적으로 쫓았다는 거예요. 영으로 쫓았다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쫓았다는 게 아니에요. 유전적으로 쫓았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 풍속을 쫓았다 이게요.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귀신의 영이라. 귀신의 영이 지시하는 대로 불순종하는 자식들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부모 말을 잘 안 듣죠. 그러면 귀신이 가서 갖고 노는 애들이에요.
그냥 아셔야 돼요. 부모하고 사이가 안 좋죠. 어른. 그러면 귀신이 갖고 놀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부모하고 사이가 안 좋죠. 그 목사한테 나쁜 생각을 귀신이 줄 수가 있어요. 육적으로는 계열이 있어요. 육적으로 계열이 있어요. 사람마다. 그래서 그 자기 육신의 부모하고 관계가 틀어지면은 귀신이 틈을 잡고 들어와 가지고 이상한 짓을 할 수 있는 권력을 얻어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누구든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부모를,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건 누구든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잖아요. 그럼 귀신이 와서 하나님의 계시라고 거짓 계시를 얘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분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부모 관계 그 체크를 해봐야 돼요. 부모 관계를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 관계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 계시 받는데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 근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한 계시다 이러면서 자기가 계시 받는데 자기 부인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머리하고 몸이 따로 노는데 계시를 주셔요. 그런 계시가 없어요. 그리고 여자들마다 기도를 여자가 더 많이 해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지방분이 더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금식을 더 오래 해. 남자는 이게 뼈다귀만 있고 근육만 있어서 오래 못 버티는데 여자는 이 지방분이 더 많아요. 우리 아버지가 의대 다닐 때 해부학을 했는데 남자는 해부를 하면 아무것도 없대. 근데 여자 몸은 안 돼요. 인도에서 막 길거리에서 죽은 시체들이 전 세계로 이제 의과대학 해부실에 이제 그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의대생들이 길거리에서 거지가 죽으면은 인도에서 그게 전 세계 의대 그 실습용 그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막 이게 그 불쌍한 얘기죠. 흉측한 얘기인데 하여튼 여성이 더 오래 사는 이유가 아마 영양분이 더 많아서 지방분이 많은데 기도도 더 많이 해요. 여자들이. 하여튼 신령해. 그런데 여자가 자기 남편에게 복종을 안 하죠. 그러면 몸이 머리 뜻대로 돌아가지 않은 미친 몸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다른 귀신이 계시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부모하고 남편 부인 관계로서 계시가 그 사람이 순순히 받을 수 있는 상태인지 다른 계시, 더러운 영이 잘못된 계시를 넣어줄 수 있는 사람인지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럼 가족 관계로 하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가족이 건강하지 않으면은 사역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같은 날 교회 왔는데 누군 사역시키고 누군 안 시키면 서운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역을 다 안 시키는 거예요. 사역을 무지무지 많이 하는 단체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역하는 게 해롭다는 거를 여러분 몰라요. 기도하는 게 좋다는 걸 몰라요, 사람들이. 사역을 하려고 그래, 자꾸만. 그러면 똑같은 날 교회 왔는데 똑같이 대해줘야 되는데 근데 누구는 스탠바이가 된 사람이 있는데 스탠바이가 되질 않았어요. 계시를 막 받는다고 그러는데 이상한 계시를 해줘. 다른 인생 책임도 안 지면서 이상한 쪽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되면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이런 식으로 핑계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스럽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가정이 든든해져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것을 온전하게 받으려면 육적인 권위 질서를 잘 따르는 사람이 기초공사 깊게 튼튼하게 이루어져서 큰 영적인 사역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육적인 것을 다룰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육신적으로 진노의 자식이라 해요. 그 사람 자체가.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귀신 때문에 이 사람을 진노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자체가 귀신보다 더 악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진노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착한데 불순종에 귀신이 와가지고 그 사람이 나쁜 거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는 거는 귀신 때문이 아니라 그 인간 자체가 나쁜 놈이라는 뜻이에요. 3절의 끝에 보세요. 육체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더니 그건 뭐냐면은 2절 끝에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을 따랐기 때문에 진노를 받는 게 아니라 그 인간 자체가 귀신 핑계가 아니라 귀신한테 홀리고 있는 그 인간 자체가 나쁜 놈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조상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놈이 나쁜 놈이라는 뜻이에요. 그건. 그러니까 원어 성경 딱 보시면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사람이 하여튼 조상 탓으로 돌리려고 그래.
그러니까 3절에 본질상 이러면 아우 잘됐다. 우리 책임 회피할 수 있겠다. 이거 본질상 사람은요 죄인으로 태어나서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착한데도요 유전적으로 죄성이 있어서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린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에요.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건 나쁜 놈들이요. 원래 그런 의도로 바울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개인이라는 뜻이에요. 개인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랬는데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됐다는 거예요. 그건 죄를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할례를 통해서 된 게 아니에요. 손으로 할례를 행하는 할례 얘기가 11절에 나오죠.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럼 이 행위가 선한 행실이냐? 아니다 이거예요. 10절을 읽어주세요. 10절 시작. 그래서 선한 일을 행동하게 하시려고 구원하셨다 이거예요. 지으신 것도 선행을 위해서 지으셨다 이거예요. 선행은 우리 존재와 항상 같이 가는 것이다. 그럼 9절에 행위를 자랑치 못하게 하는 건 뭐예요? 선행은요 원래 선하게 사는 거고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자랑하는 짓거리를 하도록 만드신 게 아니에요. 선행은 원래 창조의 본분인 것이에요. 창조할 때요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임의대로 먹어라 이럴 때 나 먹는 기능이 있다? 나 이래봬도 과일 먹을 수 있다? 이러면서 자랑하는 미친 사람 없다 이게요. 원래 그게 기능이었다 이게. 이와 같이 먹는 기능이 있듯이 선한 일은 원래 기능이에요. 선한 걸 자랑을 안 한단 말이에요. 원래 사람이. 선한 것을 자랑을 왜 안 하고 행위를 왜 자랑 안 하냐. 선행은 원래 기본이라는 거예요. 이게 10절에. 그러니까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고 할례당이라 하는 자들한테 창피당했던 너희들아. 그러니까 이것들은 할례를 자랑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할례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선행을 해라. 선행은 자랑할 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거예요.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이거예요. 자연스럽다 이거예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연스럽게 선한 존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태초부터 악한 것은 거짓말이에요. 태초에 사람이 선하게 지음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은 본질상 선한 사람이에요. 사람은 원래 선한 거예요. 사람이 타락해서 죄를 지으니까 고통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고 살아보세요. 고통을 느끼죠. 그러니까 그 사람 건지신다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짓는데 즐거워해. 그럼 그거는 불량품이라 건지지도 않아요. 버려버린다. 그러니까 죄를 계속 지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걸 버리지 구원의 대상물로 생각을 안 하신다는 뜻이에요. 선한 존재 중에 죄를 짓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만 건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고 살 때 고통을 느끼시면은 그 사람은 주님께 돌아올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죄 짓고도 그걸 즐거워하면은 버리신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도 버리시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걸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죄를 멀리하고 죄를 슬퍼하면 예수님은 누구든지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에 보세요. 12장 48절. 12장 48절. 예, 사람들이 나쁜 짓 하는 것은요, 전부 불순종하는 사람 속에 있는 귀신 형태를 따르는 건데, 담배 피시는 거는 물론 그냥 육적인 습관일 수도 있지만, 그 기원은 사탄이 하는 행동을 흉내내는 현상으로서 그 기질이 나온 거예요. 입에서 좋은 공기를 들여 마셔야 되는데, 연기를 이렇게 흡입하고 빼내고 이런 걸 계속하는 것은 원래 영계에서 용이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흉내를 내는 거예요.
음행을 하는 것은 음란한 영이 역사하면은요, 음란한 귀신이 몸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왜 다리를 자꾸만 내보이려고 그럴까? 추운 겨울에. 영하 10도인데 왜 미니스커트를 영하 10도에서 입으려고 그럴까? 그거는 다리가 부정돼서 그런 거예요. 다리를 더럽힌 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가 어떻게 해요? 음란하게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리가 부정한 거예요, 그게. 미국의 할리우드 배우인데요. 이상하게 가슴을 드러내는 거예요. 영화제에 출연한다 이래가지고 레드카펫 위에 착 걸어가는데 등판은 아예 옷이 없어. 이렇게 수건거리처럼 이렇게 됐는데 등판은 없어. 천이 없어. 천이. 옷감이 부족한가 봐. 그리고 가슴이 이렇게 파였어요. 왜 그걸 보이려고 그럴까? 가슴을 더럽힌 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가슴을 더럽힌 적이 있으니까 자꾸만 더러운 것을 더러운 영이 거기에 꽂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영은 몸을 주장해서 자기가 거처하고 있는 부위를 나타내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수치스러운 것이다 이사야서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세상 풍습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다 따라해요. 하고 싶지도 않은데 다리가 뚱뚱한 학생인데 그거를 흉내를 꼭 내려고 그러잖아. 다리가 짧아요. 그리고 튼튼해. 근데 그거를 꼭 하려고 한다. 이게 세상 풍속을 쫓는 거라 이거예요. 그거는 몸에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가는 거예요. 다리가 짧고 뚱뚱하고 복 있는 다리가 얼마나 많은데. 다리는 기능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잘 걷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리를 나쁜 용도가 아니라 튼튼하고 건강한 용도로 주셨는데 다리를 딴 용도로 자꾸만 쓴다 이거예요. 그건 뭐냐면 세상 풍속을 쫓아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마음을 주시면은 담배가 기록이 안 됐어도 담배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이게 근원이 된 걸 알아요. 물론 육적으로 니코틴 중독되신 분은 피지만 그거 발생한 것은 사탄의 행동을 통해서 오는 것이에요. 48절을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2장 48절 시작. 예수님을 저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하는 이가 있는데 예수님이 하셨던 말이 마지막 날 저를 심판하리라. 그래서 마지막 날 심판은 복음서로 심판을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별다른 독특한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which I spoke. 내가 과거형으로 얘기했었던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인간을 심판한다 이랬어요. 앞으로 말할 신종 선포가 아니고 옛날에 말했었던 그 내용의 말로 심판하신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심판석에 서실 때, 심판의 보좌에 앉으실 때는 요한복음서와 누가복음서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을 이제 보세요. 누가복음과 복음서는 바울이 가르친 이신칭의보다 뒤에 기록됐다 이렇게 잘못 가르쳐요. 그런데 원어 성경에는 누가복음은 예수님 당시에 기록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가 바울한테 배워서 기록했다라고 잘못 거짓을 가르쳐요. 신학교에서. 누가는 말하기를 자신이 직접 목격한 것을 자기가 기록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번역이 엉터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보겠어요. 1장 1절부터 1절만 읽어주세요. 누가복음 1장 1절 시작. 이렇게 원어 성경에 안 돼 있고요. 원어 성경은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렇게 시작돼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디에게시스 선포한 것을 저수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디에게시스는 내력이 아니에요. 데클러레이션이에요. 사운드, 이게 선포하는 것을 문자로 기록하려는 사람이 많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력이 아니에요. 바울한테서 받은 어떤 내력이나 문서 자료를 조사해가지고 편집했다고 가르치는데 누가복음은 편집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사운드를 막 선포를 했어요. 소리를 질렀어요. 그거를 붓을 들어 기록하려는 자가 많았는데 1장 2절에 그대로 전하여 준 대로 처음부터 목격자여 말씀에 일꾼된 자들로부터 이렇게 2절이 돼 있어요. 원어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와 한글 구조는 완전히 역으로 뒤집혀지기 때문에 번역하느라고 한글 성경이 이 모양 이 꼴로 돼 있지, 원어에는 붓을 든 자가 많고 많았더라. 그대로 기술하려고. 누구로부터 들어서?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로부터 직접 들은 걸 붓으로 기록하려는 자가 많고 많았다 이거예요. 그럴 때 에독센, 여겨진, 카모이, 나도, 그러면 최초의 말씀의 목격자와 일꾼으로 여겨진 나 누가도. 이건 무엇이냐면 누가는 최초의 목격자와 말씀 중에 한 명으로 여겨짐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는 이 현장을 전부 목격했다는 사람이에요. 원어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붓을 든 사람이 써놓은 것을 여러 가지 연구해서 나도 써 보내는 게 좋을 줄 알았노니 이런 식으로 2차, 3차 기록자로 누가를 기록을 해놨어요. 이러니 누가복음을 우습게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 독일과 영국 신학자의 지옥갈제는 대단히 큰 거예요. 성경을 오역을 했으니, 성경을 엉터리로 했으니 이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걸 요즘 이게 출판이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부정할 수도 없으니까 내가 이거를 원어 성경 비교하면서 가르쳐 드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원어 성경의 뜻은 누가는 현장 목격자였는데 그것을 동시에 기록까지 한 두 가지 임무를 완성했던 사람이라. 누가는 그래서 바울한테 배운 게 아니라 이거예요. 직접 증거한 것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는 예수님 당대에 기록이 됐던 것을 생생하게 현장 목격자가 기록을 한 것이지 절대적으로 AD 70년경에 40년 전 것을 기억을 하면서 사운드로 전해지는 게 사라질까봐 두려워 예수님 승천하신 지 40년 후에 40년 전의 기억을 더듬으면서 기록을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AD 70년에 기록됐다고 돼 있어요. 주석 성경을 보세요. AD 70년경에 기록됐다 이렇게 기록된 주석들 있죠. 이게 뭐예요? 원어 성경 읽지도 않고 그거 갖다 써놓은 거예요. 원어 성경은 누가가 당대 것을 그대로 목격을 해서 그대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대에 붓을 든 자가 많았는데 왜 70년 경에 기록을 했겠어요? 당대에 붓을 든 자가 많았는데 최초의 목격자들이 뭐냐면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니까 최초의 목격자한테 직접 들은 걸 받아 적은 사람이 많았는데, 그럼 하나님 앞에서 이런 성경 내용을 경유하지 않으면 신학을 허용한다는 거예요. 신학 허용하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다른 민족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국 교회가 위험스럽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대로 믿질 않고 신학을 통해서 믿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한국 교회는 말씀의 계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엘리 제사장 때 말씀을 오역하고 변역을 하고 그러니까 사무엘 어린애는 그대로 일러 바치죠. 그러니까 어린 애기한테 계시가 임하는 거예요. 그대로 전달하는. 엘리 때의 이상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어요. 그건 왜 그래요? 신학이에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잠깐 보시겠어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저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한 절씩 하는 게 아니라
이 패러그래프 자체를 살리기 위해서 잠깐 시간상 이렇게 한 절씩 읽어드리는 거예요. 제가 읽을 때는 반드시 윗 구절부터 살리면서 해석을 해주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유럽 신학으로 보는 눈하고 전혀 다르게 읽혀드립니다. 근데 어린이처럼 그냥 통으로 쭉 설명을 해드리면 성경이 이사야부터 바울서신까지 그냥 다 통으로 꿰져요. 그러니까 별다른 다른 가르침을 목회자가 할 수가 없게 돼 있고, 목회자는 이걸 그대로 전달만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자기 것을 늘 겨를이 없게 만드셨어요, 성경을. 그러니까 내 주장을 넣을 수가 없게 제작을 원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가 설교를 준비해 가지고 한다 이러면 그게 조작이 될 가능성이 많은 설교예요. 오히려 기도를 많이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쭉 강론하는 게 거룩할 수가 있어요, 더. 그러니까 많이 성경을 연구하는 일을 많이 하지 마시고 그대로 받으시고 선하게 살아가다가 계시가 임하면 그때 사역을 하시면 되는 거지, 사람이 자꾸만 사역을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명하신 첫 번째 땅에 있는 첫 번째 사역이에요. 첫 번째 사역을 안 하니까 기독교인이 망가지는 거예요. 불교나 이슬람권보다 효도 자기 가족을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전파가 못 되도록 하나님이 차단하시는 거예요. 12장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말세 때 34절 보세요. 12장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35절을 읽어주세요. 12장 35절 시작. 그래서 무슨 이론이든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사람이 선한 수준만큼만 선한 말씀을 전하지 절대 말씀은 인격과 동떨어져서 거룩한 말씀이 없어요. 어느 수도관이든지 깨끗하고 더러운 녹물이 섞여 있는 수도관이건 깨끗한 수도관이건 똑같은 생수라도 수도관의 오염도에 따라서 깨끗한 물인지 오염된 물인지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는 인간의 깨끗한 수준에 따라서만 오는 거예요. 깨끗한 사람 없이나 깨끗한 하나님의 원래 말씀은 없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죠. 그러니까 가장 깨끗한 수도관이에요. 예수님이 그대로 전하신 걸 그대로만 전하면 최고 100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걸 넣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만 증거하면. 그러니까 인간 설교자의 부패한 수도관을 통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 말하신 걸 그대로 깨달아 믿기만 하면 오염되지 않은 생수의 물을 그대로 먹어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해갈을 얻는단 말이죠. 근데 이게 해갈이 안 된다 그러면은 무슨 녹물에 중독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학에 중독돼 있단 말이에요. 신학에 중독된 사람은 예수님 말씀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서가 싫어져요. 우스워져요. 읽어도 깨달음이 없어요. 그게 뭐예요? 녹물에 중독이 돼 있는 거예요. 납에 중독돼 있는 거예요. 중금속 중독돼 있는 거예요. 그 신학 중독돼 있으면 말씀이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선포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8장 한번 보시겠어요? 8장 7장 53절에 가로쳐 있죠. 8장 11절에 가로가 닫히죠. 이거 왜 가로쳐 있냐면 7장 53절에 가로쳐 있고 11절에 가로 닫히죠. 이것은 이 말씀은 안 믿어져 가지고 가로쳐 버린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많은 사본에 이 구절이 없어요. 이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받아 적다가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거는 건너뛰고 12절부터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부 사본에만 이 8장에 있는 간음한 여인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사건이 일부 사본에만 있고 많은 사본에 이게 없어요. 이건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것만 받아 적어서 전달하려는 욕구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마가복음 끝장 보세요. 16장.
16장에 역시 마가복음 맨 끝에 부활하신 내용 9절부터 끝절까지는 없어요. 많은 사본에. 그래서 이게 9절에 가로쳐 있는 거예요. 20절 끝에 가로쳐 있죠. 이거 왜 그러냐면 고대 사본에는 이게 있어요. 근데 근세 사본에 짜집기 하는 사본에는 없어요. 어느 사본에? 짜집기 사본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짜집기 하는 거예요. 성경 다 믿을 게 못 돼. 성경도 검사해 봐야 돼. 쭉 가다가 양이 적은 게 좋은 사본이야. 양이 많으면 사람이 조작을 한 거야.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양이 없는 구절이 쑥쑥 빠져 있는 게 조작이 안 됐다고 보고, 양이 많죠? 그럼 이건 조작된 사본이다. 이렇게 보는 잘못된 시각이에요. 그래서 그 사본학에서부터 조작된 사본을 걸러내느라고 양이 없는 것만 벗겨내니 어떻게 해요? 요거를 가로쳐 놓은 거예요. 근데 고대 사본은 요게 있단 말이에요. 고대 사본, 오래된 사본에. 그러니까 요게 원래 예수님 하신 말씀이 맞는 건데 가로를 자꾸만 사람이 치거나 빼려고 했다 이거예요. 여기는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리니 새방언을 말하며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 했는데, 그거를 도무지 믿지 못하는 사람들 요걸 싹 빼버려요. 당대도 그랬다 이게요. 그래서 이거를 말씀을 다루는 사람 수준에 의해서 말씀이 보존되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성경 보존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보존하면 돼요. 사람 거룩히 살아야지 말씀도 보존됩니다. 김치 냉장고가 건강해야 김치가 오래 보존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장고는, 냉장고와 보존하는 냉장고는 바로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입니다. 여러분을 경건히 할 때 말씀이 보존됩니다. 사람을 보존해야지 교회 보존할 때 말씀이 보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는 교회 보존하지 않습니다. 저 보존합니다. 저를 거룩히 살려고 보존합니다. 그래야 말씀 섬기는 거지 이 교회 보존해봤자 필요 없습니다. 나는 교회 재산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사람이 거룩해야지 말씀이 보존되지, 절대 성령과 말씀은 사람 그릇에만 임하는 것입니다. 주의를 거룩히 지킬 때 우리 영혼과 육신을 거룩히 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복이 여러분 모든 가정에 새해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여, 사람이 기독교 역사에 말씀을 어그러뜨리려고 여러 번 힘을 썼으나 하나님은 태초부터 말씀하신 내용을 보존하셨나이다. 사람이 성경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사람을 보존하여 말씀이 보존되도록 하셨사오니, 우리가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회개시키고 사람을 거룩히 하는 일에 힘쓰는 인생 되도록 주여 새해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신정과 구정을 정하여 구별하나 하나님은 매일매일 거룩히 우리를 새롭게 하시오니, 이 시간 예수의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소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조작을 하고 조직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말씀 그대로를 순전히 보존하시오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여 하나님 말씀 그대로 증거하도록 주여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깨어 하나님의 말씀 경외하는 가정으로 모든 우리의 범사 하나님 인도함을 받는 1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하나님 경외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의의 복으로 평화의 복으로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의의 왕이신 예수여 의로움으로 다스려 주시고, 평강의 왕이신 예수여 평화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땅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일주일 동안 모든 것을 의에 준하여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에 가입된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자랑하는 일주일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예수가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예수가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보관 창고가 되도록 우리의 몸과 영혼을 주님께 바치오니 주를 부르는 자를 주여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주의 부르심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여 우리를 보존하시고 말씀 보존하는 그릇으로 사용하시고 말씀을 전파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땅에 완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여, 주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주의 말씀을 보관하는 그릇으로 주의 말씀을 전달하는 통로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데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시고 아버지를 경외함으로 주님의 거룩한 삶을 나타내고 주님의 말씀 증거하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청함을 받은 사람 많으나 택함 받은 사람 적은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경외하여 하나님을 쫓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시고 거룩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주장하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생명이오니 주님의 말씀 기억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일주일 기도합니다. 승리하는 일주일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을 살아갈 때 일주일 전체를 주님께 바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일주일 되게 하옵소서. 주일이라 오후 시간도 기도하려고 시간 바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 함께 하시고 지치고 수고한 무거운 짐을 지은 사람들 오늘 하루 주님 안에 안식하며 평안과 안식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약한 육식 강건케 하시고 병든 육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몸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강건해질지어다. 모든 병든 몸들은 정상이 될지어다. 하나님 앞에 약한 몸들아 강하여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의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예수께서 그 몸에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주님이 죽임당하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나니 예수의 강건케 하시는 복이 모든 집안의 자녀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육신과 영혼을 주님의 말씀의 통로로 바치오니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사랑 증거하는 일주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성물과 모든 예물 주님께 바칠 때 드리고 바친 모든 손길 복을 주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더하시고 장구해 드린 모든 일에 복을 더하시는 신명기에 약속하신 복으로 함께 하시고 육신의 소생과 집안의 모든 범사에 복으로 함께 하시고 들에 나가도 복이 있으며 성읍에 들어와도 복을 얻는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복을 주시옵시고 많은 수가 대적을 하여도 적은 수가 많은 수를 이기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모든 하나님 경외하는 가정에 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 승리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주일 동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경외하는 모든 하나님 가정 위에 하나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